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청소년 시기를 볼 텐데요. 자, 지금 좀 한번 그림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난주까지 한 게 아동기였지,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이제는 중년기.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가 있죠. 이때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예? 제일 힘들 때가 중년기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제일 힘들 때가 이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청소년기. 제일 불안정한 시기. 그래서 보면은 청년 때는 이게 안정, 그다음에 요 중년 때가 또 불안정한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청년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야. 이게 청소년기예요. 여기는 중년도 맞아요. 청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니고. 이제 이게 중년이에요. 이게 이제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갈등과 불안정한 시기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항상 청소년기가 항상 흔들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 시계추처럼 안정됐다가 불안정하겠다가 왔다 갔다 시계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정이 될 적은 뭐냐? 심리적인 그 에너지가 밖으로 향할 때는 안정이 되는데 심리적인 에너지가 안으로 향할 때는 그 불안정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누구냐 이걸 고민한 시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청년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가장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아동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누에 고치 알죠? 이거는 애벌레도 아니고 고치 속에 있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나비도 아니고. 그런데 요 시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예요. 가장 몸부림치는 시기예요. 그리고 어른과 어린아이 겹치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발전하냐면 이제 독립성이 발전하는 시기라 이게 독립성. 독자를 왜 이렇게 썼냐? 독립성이 발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의존적이거든요. 근데 의존적인 것에 독립성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독립성으로 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되는 아이들이 뭔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줘야 안 줘야? 청소년 선거권을 안 줘요. 왜 그러냐? 선거권을 줘봤자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니까. 그리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이 되면은 제 마음대로 법적 결혼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게 자기가 자꾸 독립성, 나를 찾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가는 시기입니다. 독립되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부모님하고도 가장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집 나갈 거야 그러고, 나 그러면 나 집 나갈 거야. 집 나간다는 소리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말 안 해도 집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죠? 안 그랬어요? 응?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는 000의 말이에요, 자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의 자녀. 근데 이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나를 찾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시기가 이거란 말이에요. 누구누구 자녀, 항상 이렇게 누구누구의 학교, 이렇게 누구누구의 학교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는 뭐냐면은 누구누구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독립적인 나로 이렇게 세워지려니까는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뭐냐면은 생물학적으로다가 탯줄은 언제 끊어져요? 출생하면 탯줄 끊잖아요. 이때는 심리적인 탯줄을 끊는 시기예요. 이때가 심리적인 탯줄을 끊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이게 없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그 생물학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지금 뭐가 좀 되면 염려하고 하는데, 심리적인 성장에 발전하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아이는 사춘기가 없이 지나갔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 사춘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냥 순탄하게 지나갔어. 그런가요? 하원이는 있었어요? 네? 그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바로 나는 누구인가 요거를 찾는 시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가 뭐냐면 가장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뭐냐면 친구를 사귀고, 엄마보다도 아빠보다도 어쩌면 친구를 더 좋아할 때도 있어요. 친구를 사귀고, 그 다음에 자꾸 연예인들 좋아하고, 그 방에 들어가면은 연예인들 사진을 꽉 붙여놓고 막 그러죠. 애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좋아해. 어떤 사람이 아이 보니까 뭐 친구에 대한 게 싫어. 전부 다 친구야. 엄마 아빠는 없어. 그래, 그거 보고 엄마 아빠는 뭐 해야 돼요? 서운해 하잖아요. 그러면 연예인들만 너무 좋아하고 막 따라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때 부모님들 보기는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자녀들은 더 힘들어요. 아이들은 더 힘들었는데 부모님들이 힘든 거야. 그런 거 못 보니까는. 이게 누구와의 어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뭔가 안정을 찾으려고 해서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래요. 그런 식이랍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이것이 되든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은 이때 이제는 나오는 게 이제는 상호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상호 의존적이 뭐냐면, 이제는 뭐냐, 내가 할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할 거야, 전부 다. 뭐를 해더라도 엄마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막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나를 찾아나면은 이제는 같이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집 나가겠다 그러면 집 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우리도 우리 형님들 집 다 나갔다 한 번씩 나갔다 왔는데 다 들어와. 괜찮아.
예? 학교도 안 가고 그 중간에 도시락 까먹고 저녁 때 되면 들어와 그래도. 예, 그러시라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려니까 그런 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거를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거를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면은 자꾸 부모 영향을 주려고 하면은 요때가 이제는 역할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역할 혼미가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대요. 내가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의존적인 그러한 그 시기를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편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제대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직업도 쉽게 해외를 느껴요. 그래서 계속 직장을 이쪽으로 갔다가 또 그만두고 이쪽으로 갔다가 또 그만두고,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끌고 다녔기 때문에 자기 역할이 혼미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상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정체성을 찾았다고 한다면은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면은 충직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겪고 나서 내가 이제는 선택을 한 거예요. 직업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직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충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부모님들에 의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보면은 넌 학교 선생님보다 돈 많이 벌기 괜찮아, 사업가가 돼 한다든지, 아니면 너는 의사가 돼, 그래 의사가 한다든지. 그러면 얘는요,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뭘 못 느껴요?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내가 의사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되겠다. 선생님이 되면 돈은 많이 벌 수는 없겠죠. 사업가처럼 많이 벌지는 못겠죠. 없겠죠. 그러나 나는 아이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제대로 해서 이 아이들을 좀 훌륭한 사람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갖는 거예요. 또 나는 사업가가 됐다. 나 사업가가 좋아.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을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다.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전부 다 부모 영향 받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상관없어. 다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대학교에서도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이제 졸업하면 뭐 될 거냐.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뭐. 진짜 많답니다. 그런 애들이 많대요. 왜?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게 뭐냐면 역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 독립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막 저항하고 엄마하고 부모하고 싸우고도 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은 이거를 원인도 알고 증상도 아는데 치료법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은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의도적으로 막 그냥 강압적으로 막 이거를 저렇게 끌고 다니지 말고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충직스럽게 잘하고 보람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청소년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다윗은요, 본론입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그러니까 다윗의 청소년기를 보는 겁니다. 다윗은 청소년기 때 뭐 했냐? 다윗은 뭐 했습니까? 말씀 안에 세워졌어요. 여기서 찾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찾으려고 해서 못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이거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해줄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뭘 말씀 잡고 뭐냐면 이거 현장하고 실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목동하면서 그 현장이에요. 목동하면서 말씀 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거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뭘 키웠냐면은 믿음을 키운 거예요. 어렸을 때 믿음도 키우고, 또 양 목동이니까 양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그러면 싸워서 이기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능도 키웠어요. 청소년 때입니다. 이게 청소년 때 목동으로 있을 때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하셨어요. 이거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냐?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죄송합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미리 여기서 선택을 하셨다고 됐어요. 시편에 보면은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기서 이미 다 뭐냐면 훈련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목동에 지금 양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뭘 키우는 거예요? 지금요?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더니, 이게 뭐 기능입니다. 손에 능숙함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만약 선택을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미리 응답하시는데 뭐가 될 것을 얘기하냐면 왕으로 될 것을 미리 끼는 거 없어요. 미리 왕이 될 것을 누굴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올바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된 지도자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학교 선생님도 지도자지만 영적인 지도자, 이거를 만난 거예요. 이분을 만난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이게 성장했냐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여섯 제대를 만난 겁니다. 그때 보세요. 여기서 기름 부어 세울 때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이것은 바로 이마냐면 이때 이미 성령 충만한 능력을 이때 받은 거예요. 이때 성령 충만 이때 받은 거예요. 청소년 때. 주영이가 이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 주영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거에 대한 것을 분명한 것을 알았죠. 사명을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의 비밀을 알린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알고 있겠지만서도 이거를 모실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성전. 그래서 평생 동안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사명이라서 확실한 언약이죠. 언약. 언약을 가진 거예요. 우리 그 렘넌트들에게 뭘, 아이들에게 청소년 때 뭘 해줘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니까 보세요. 청소년 때 한 겁니다.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이미 여기에서 보니까 뭐냐면 미리 응답 받으니까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뭐예요? 악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기다 써야 되는데 악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붙었던 악신, 그걸 쫓아냈어요. 찬양으로.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기인데 그때가 기회예요. 이게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이죠. 골리앗이 터들어온 겁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는 큰 위기인데 다윗은 그거를 기회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일부러 뭐 도시락 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거죠. 전쟁터로 갔는데 그때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여호와를 비난하고 이러면서 1대1로 싸우자고 외친 게 40일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때 이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소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형들은 모르는데 다윗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가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유를. 이미 보세요.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분명히 이길 것을 알고 있었어요. 확신에 찼습니다. 믿음이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여기서 다 길러진 거예요. 여기서 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형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왕 앞에 고백을 합니다. 17절 35절에 여기는 왕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서도 나를 건졌습니다. 근데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입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에게도 나를 건질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왕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왕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네가 어린 아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냐. 그때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아무리 전쟁이 위기에 닥쳤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를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내면 돼요? 소년이에요, 소년. 근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울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그럼 나가봐. 갑옷하고 이거 사울왕 거 주니까 완전히 그냥 커가지고 푹, 예? 커서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벗고 나가가지고 자기 모습 가지고 나가잖아요. 목동 모습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골리앗 앞에서 17장 45절 49절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골리앗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개를 알고 있냐? 왜 막대기를 갖고 나? 막대기가 하지. 막대기밖에 안 보니까.
그때 얘기한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렇죠? 생명이 칼에 있지 않고 칼에 있지 않음을 오늘 내가 증명하겠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위기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 이게 어렸을 때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론은 역대상이죠. 역대상 29장 뭐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얼마나 건축 헌금이 많이 나왔는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다시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성전에 대한 감동을 준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성전 건축하자 그래 성전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도들의 감동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나서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죠. 이게 백성들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했다니까요. 헌금을 했다니까요. 다 준비해놨어요.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는 망대를 세웠는데 1,000망대를 세웠어요. 이거를 준비했어요. 1,000망대를. 다윗이 세운 그 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영토도 최고로 확장한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확실하게 세계복음화에 지금 완벽한 준비를 한 것이 누구냐? 다윗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언제 준비됐냐면 청소년기예요. 청소년 시절에. 다윗은 뭐 청소년 시절이 가장 많이 이게 주가 되니까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런 거 아니고, 물론 그 이후에 쫓기는 인생들은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쭉 해가지고. 그러나 요 시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왕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체성의 가장 혼란스러운 그 시기지만 요 시기 제대로 붙잡아주면 이게 충직성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세계복음화의 큰 주역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키우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주면 최고의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평생을 충직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귀한 언약이 심겨질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부모들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